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죽을 것에서 부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자체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죠, 그죠?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뭐 후서 등등등등 많이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그 편지를 받는 교회나 공동체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것들, 혹은 그 공동체나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5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성경책을 한번 찾으셔서요, 화면에는 안 띄워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성경책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책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죠? 이 복음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까? 부활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근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이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실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진짜로 죽고 진짜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12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어요. 복음에서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사실은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는 복음은 복음이고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겠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이단들이 많이 있었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육체가 죽고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었고 마치 살아나신 것처럼 보이는, 뭐 그냥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고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기적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쭉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은 실제로 죽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거. 오늘 부활주일이죠, 그죠? 오늘 부활 아닌가요? 오늘 부활주일이죠.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면, 부활하신 기적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죽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기적, 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다가 아니라 그걸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우리 인간처럼 태어나셔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 고통을 느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통을 당하셨고 실제로 채찍을 맞으셨고 실제로 죽으셨으며, 그 죽음 가운데에서 죽음, 죄의 권세, 죄의 결과값인 사망이라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기념하는 게 오늘이라고요. 그냥 기적이 있었구나 믿으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여기까지만 우리가 부활을 알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실제로 죽고 실제로 부활한 걸 기념하고 그것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지금 옆에 뭐 아내분이, 남편분이, 뭐 혹은 솔로들은 죄송합니다. 어쨌든간 여러분의 가족과 뭐 이렇게 앉아 계실 텐데, 자
천국에,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하면 이 가족 관계, 이 부부 관계는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그냥 아예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뭐 이 우리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래서 부활이 뭔데 우리는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순간이동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처럼 이 뭐랄까 뭐 구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30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 15장 35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몸의 부활이 무엇이냐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무엇이냐 마치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역시 어릴 때 다 한 번씩 심어 보셨죠, 그죠? 지금도 뭐 심으시는 분들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다만은 저도 어릴 때 뭐 학교에서 나무 이 묘목을 줘가지고 묘목도 심어보고 뭐 식물도 심어보고 했거든요. 걔네가 다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식물을 심을 때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식물을 심어 씨앗을 심든 묘목을 심든 뭘 심든 간에 공통점이 딱 하나 이건 전 세계 공통이에요. 뭐냐면 이게 얼마나 어떻게 어떤 열매가 얼마나 맺힐지 모르고 심는다는 거예요. 맞죠? 씨앗을 심든 묘목을 심든 혹시 여러분 씨앗만 보고 혹은 묘목만 보고 얘가 몇 미터 정도 자라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자랄 것이며 요런 쉐입으로 해가지고 열매가 요만큼 달릴 것이다 알고 심으십니까? 모르고 심으십니까? 모르고 심어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심지어 씨앗을 심을 때는 어떤 생각까지 듭니까? 이게 발화할까? 요게 싹이 날까? 과연 이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저희 집에 식물을 좋아하시는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 집에요 한 분이 계셔가지고 씨앗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사시던데 냉동고에 넣어 놓더라고요. 냉동고에 넣어 놓으면 오래 간대요. 이게 발화하지 않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몇 분들의 표정을 미루어 짐작해 보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근은 뭐 말려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죽는 거 아니야? 식물 씨앗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거기에 수분이 안 들어가고 온도가 낮아지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참 신기한 건 우리 집에 사시는 그분께서 꺼내가지고 심으시면 자라요. 신기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지? 실제로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세계 씨앗 모아놓은 창고가 있거든요. 혹시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재앙이 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거기도 보면 굉장히 저온으로 해가지고 씨앗을 계속 보관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다 말라 죽을 것 같고 얼어 죽을 것 같은데 그걸 심으면 생명이 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과 마찬가지다라고 사도 바울이 3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심으면서 몰라요. 이게 어떤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자라나서 물론 이게 뭘 열매를 맺을지는 알고 심죠. 방울토마토 심으면 뭐 나겠습니까?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팥 심은 데 콩 나지는 않잖아요. 심는 게 뭐가 날지는 알고 심으나 어떻게 자랄지 얼마나 자랄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가 모르고 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분명한 소망을 하나 가지고 심죠. 뭐다? 이게 발화해서 자랄 것이다. 생명을 가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심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자라게 될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오면요. 자, 50절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식물의 메타포를 그대로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산 땅이 있고 죽은 땅이 있죠. 식물이 잘 자라는 땅이 있고 잘 안 자라는 땅이 있잖아요.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에다가 방울토마토를 심으면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못 자라죠. 그러면 뭐 비료를 주고 이렇게 잘 썩힌 땅에다가 방울토마토를 심으면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잘 자라겠죠. 보세요. 사도 바울이 50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우리의 삶은 그 본성상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 삶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죽음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게 마지막에 가서 자연스럽게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금 쉽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는 죽을 것,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흙에 속한 자, 뭐 죽을 것, 썩을 것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뭐다?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한테 가져와 보면 뭐냐면, 죽은 땅에다가 식물을 심으면 무슨 결과값이 나오겠습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땅에다가 식물을 심으면 어떻게 된다?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우리한테 가져와 볼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죠? 우리는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죄인이고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뭐가 되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본성.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원함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내 삶을 영위해야지, 편한 대로 살아가야지, 익숙한 대로 살아가야지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죽음이 나온다고요. 죽음이 나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에게서는 그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자,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죠.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율법을 받아옵니다. 맞죠? 돌판에다가 새겨서 받아와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모세만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고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밑에서 그 시내산에 봤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지금처럼 이렇게 뿌옇게, 지금 되게 뿌옇거든요. 여러분 모르시겠죠? 뿌옇거든요. 구름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시내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 자신들의 지도자가 올라갔다는 걸 알고 있고요. 시내산에 구름이 임하고 번개가 지고 우르릉 꽝꽝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니까요.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눈앞에 빤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좀 더 우리에게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어가신다, 뭐 하여튼 한 만들어, 이런 은혜를 다 경험하고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낸 거야. 내가 헌신해서 된 거야.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놓으신 건데 거기에 자꾸 뭘 넣습니까?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어.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어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앞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본성은 뭐냐면 그 은혜를 가져와서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 은혜를 가져와서, 그 사랑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져와서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헌신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즐겨 사용하시는 거지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진짜 죽도록 헌신했어요. 진짜 죽도록 기도했어요. 진짜 사활을 걸고 기도했어요. 다 이루어졌습니까? 다 괜찮았나요? 다 성공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이거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뜻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 기도해서 마치 비나이다 뭐 2000배 3000배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내 걸로 가져온다고요. 그게 죽음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망이라고요. 은혜를 받아도 우리한테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사망밖에 안 나온다고, 죄밖에 안 나온다고요. 잠깐만 56절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 56절을 한번 보시면 56절을 한번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좀 이게 그거한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율법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되게 많으신 거.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의 권능이 뭐라고요? 다시 바꿔볼까요? 죄의 권능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다마는 그 율법에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뭐가 보입니까? 우리의 죄가 보이잖아요. 사단은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죄는 이걸 사단은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뭐냐면 그 죄를 알았으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걸 의탁하고 맡겨야 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야 너 죄인이잖아, 하나님이 너 싫어하셔, 봐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너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잖아, 너 보잘것없는 존재잖아, 너 죄인이잖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것 같아, 인도하실 것 같아,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사단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 살아가는 게 이 사단이라는 그 말의 그 원래 의미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 우리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드는 게 사단의 본래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와를 처음에 뱀이 꼬실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네 안 죽는다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조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단이 속인 건 뭐냐면 아예 괜찮다 이게 아니라 죽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말의 가능성,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게 참소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대단한 걸로 속이지 않아요. 우리를 되게 막 하나님 아닌 것들로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져와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율법을 가져와서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근데 사실이긴 하잖아요. 죄인인 우리의 죽음, 우리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썩을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50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죽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썩을 것이야.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것이 아직까지는 다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온다? 죽을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건 뭐냐면 너는 그걸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넌 그거 이길 수 없어. 넌 죽을 것에서 죽을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러나 그 속임을 깨신 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거 깬 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죽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썩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신 게 뭐냐면은 이 죽을 것 가운데, 썩을 것 가운데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먼저 볼 것은 뭐냐면은 51절에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쉽게 번역한 거에 제가 찾아보니까 조금 더 이제 포함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을 지금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천국, 이 부활에 대한 이것은 다 알 수가 없. 우리의 이 한계에 있는 지성으로서는, 타락한 지성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자, 51절 나머지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어떻게 된다? 다 변화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그날에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죽을 것에서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옮겨진다.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냥 다 호련히 변화를 시켜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또 속아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 속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뭘 쌓아야만 하나님이 해주실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야만 해주실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때문이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의 사상에 물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성공해야 한다, 해내야 한다, 실패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사상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입이 되어 있어요. 사단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상의 가치관들, 그 죄성들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던져놓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너 영원히 죽을 것이야. 넌 영원히 썩어질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뭘 해도 안 돼. 맞는 말인데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심어놓는 거예요. 그냥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은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그 다음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는 이 땅에서는 죽을 것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썩을 것이라니까요. 나한테서 나오는 건 사망밖에 없고 죄밖에 없고 썩을 것밖에 없고 죽을 것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망을 완전히 이기고 죄를 완전히 이기고 그걸 완전히 집어삼키고 멸망시켜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에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썩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부활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몸에 어딘가가 아파서 내일 죽는다 칩시다. 진짜 죽는 건 아니고, 진짜 아픈 건 아니고 내일 죽는다 치자고요. 자, 어딘가 몸이 아파서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오후 이 2부 예배 끝나고 오후 1시에 풀코스 마라톤을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반응이 싸하시죠? 여러분,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오후 1시에 내일 죽는 게 그냥 누가 봐도 내일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요. 근데 오늘 오후 1시에 일어나서 그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풀코스 마라톤 42.19km 한 바퀴 쫙 돌고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부활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을 병이 사라지고 몸이 갑자기 낫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병이 있어요. 여전히 내일 죽어요. 똑같아요. 변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오늘 이 풀코스 마라톤을 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조금 더 다른 예를 하나 가져오면, 제가 자주 우려 먹는 사람이긴 한데,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 자신의 친아들을 죽인 강도를 양자 삼았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의 인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양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우린 거기까지만 알죠. 근데 그 다음의 삶에 손양원 목사님은 늘 괜찮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막 그 순간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양자 삼아야지 하고 양자를 딱 삼았어. 다음 날이 괜찮았을까요? 몰라요. 한 다음 날 모르겠어요. 아마 1, 2년은 괜찮다 칩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땠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상상이 안 돼요. 속에서 어떤 싸움을 했을지. 보면서 친아들이 생각 안 났을까요? 친아들이 그 사랑했던 그 그리움과 이런 감정들이 안 올라왔을까요? 그리고 순간순간 안 생각났을까요? 그 양아들이 친아들을 어떻게 죽였을지, 도대체 친아들의 그 마지막 눈빛이 어땠을지, 그리고 그 양아들은 친아들을 어떻게 바라봤을지, 그런 것들 생각이 안 났을까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죽을 것들, 썩을 것들로 살아가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냐면, 나는 그 생각이 나서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 그냥 파양할게, 죄송한데 내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전쟁 같아서 더 이상 당신을 양아들로 삼을 수 없습니다, 좀 떠나주십시오. 이게 죽을 것과 썩을 것의 삶인 거예요. 물론 100%다 그거야, 예를 들어서요. 근데 진짜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부활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때 뭐 하냐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마음은 죄인이야,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나는 이 감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 초청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떠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붙들라고 하면 붙드는 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뭔가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게 부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속냐면, 하나님, 이 손양원 목사님의 예를 들었을 때, 하나님 내 친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내 이 사람, 이 원수를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으니 내 친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진짜 어떻게 기도하냐, 속아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양아들이 친아들처럼 보이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마음이 전쟁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기도가 예를 들어서 친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나요? 죽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돌아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헌신하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실망스럽네. 거기에 속아서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돼서 그렇나, 더 이렇게 막 뭐랄까요, 이쪽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 어떤 사람은 또 떠나기도 합니다. 속은 거예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부활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그 죽음과 썩을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바라본다는 게 뭐냐? 그 양아들이 입양했을 때 아무렇지 않은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속상하고 힘들 때 막 감정이 올라오고 바칠 때가 있지만, 그때 무엇을 선택하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를 선택하는 게 부활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너무 모호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선택한다는 게 뭡니까? 또 속는 거예요.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그것 말고 해드릴 말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다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여기 이 죽을 것들, 이 썩을 것들 가운데에서 부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서 생명이 피어납니까? 그걸 물어보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근데 거기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썩을 것들이 실패일 수도 있고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거기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실패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안 다스리십니까? 다스리시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신 건 뭡니까?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플랜을 쫙 짜놓으신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무덤까지 준비해 놓은. 모르시겠는 분은 금요일날 설교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냐면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무덤을 준비하셨어요. 장사할 사람을 준비하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죽어야 한다니까요. 죽어야 부활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금요일날 이야기를 한 거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자꾸 이 일어난 현실을 바꿔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친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됐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길이라니까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진짜 뭐 선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진짜 순수한 마음, 진짜 악이 뭐 욕망 이런 거 1도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칩시다. 근데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욕망이 1도 없다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게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맞죠? 동의하십니까? 네. 로또 요즘 1등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대충 한 20억이다 치면은 진짜 20억이 필요한 선교사님한테 내가 로또 1등이 돼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면은 5천만 원을 줄 수 있는 40명을 모으실 수도 있고요. 1억을 낼 수 있는 20명을 모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인정하지 않냐면 내가 돼서 드려야 돼.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드려야 돼. 하나님의 다른 일하심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함께 기뻐하고 그 은혜를 같이 누리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번 8월 15일 광복절날 어리석게도 광화문 광장에 간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너무 시끄러웠어요. 옆에 뭐 덕수궁인가 거기 갔었는데 이 궁을 관람하고 좀 조용하게 거닐고 싶은데 저기 스피커에서 막 때려 붓는 거예요, 소리를. 너무 막 이렇게 정신이 없고 그랬는데, 자, 그때 거기서 막 집회하고 했던 게 어떤 사람, 뭐 정확하게 저는 어떤 단체고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독교 단체, 기독교 이 교회에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 뭐 그게 잘못됐다,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그렇게 나라의 발음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자리에서 현 정부를 사탄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워딩을 정확하게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좀먹는 사탄의 세력들이 현 정부의 이 본인의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정치적인 이념 다 떠나서 제발 지금만큼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어느 쪽에 섰다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성경의 가치관대로 가면은 사탄의 세력이라고 규정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탄의 세력이라고 규정할 게 아니고 잘못됐음을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종교적인 자유와 이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믿고 이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사탄의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반하는 거죠. 이 질서, 이 정부와 이 지도자를 세우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요.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뭐 다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성경을 믿고 진짜 성경의 가치관으로 이 나라를 보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경의 진리에 잘못된 것을 외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진리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외쳐야죠. 근데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체계를 사탄의 세력이라고 규정짓냐고요. 예, 사탄의 세력이라고 규정짓냐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했는지도 알겠어요.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했는지도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든 거지 잘잘못을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진짜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몸에 편한 대로 자꾸 선택을 해요. 성경이랑 상관없이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신앙, 내가 여태까지 받은 은혜가 이러하니 하나님의 뜻이 이럴 거야. 여러분 그거 다 죄송하지만은 우리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한테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죽을 것 썩을 것 죄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고서는 우리한테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죄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걸 알면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를 해도 죄가 나온다니까요.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죽을 것이 나온다니까. 그게 우리라고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서 사신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죽음을 인정합시다. 우리가 썩을 거라는 걸 인정하자고요. 하나님을 가져와서 죄를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본성을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인 미래에는 반드시 부활할 것, 썩지 아니할 것이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생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말고입니다. 기억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실패로 가는 것 같으세요? 망하는 것 같으세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여러분들의 그 안 될 것 같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거기를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잘 풀리는 것, 형통하는 것, 어떻게 좋아 보이는 거에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요. 망한 것 같은 자리, 죽은 것 같은 자리, 실패한 것 같은 자리,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양쪽에 다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쪽만 선택하냐는 겁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통 옛날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3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근데 요즘에는 4대 종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가 뭐일 것 같으세요? 아직 이슬람 아니에요. 원불교예요. 지금은 원불교예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슬람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데 지금 급부상하는 종교가 어디냐면 원불교예요. 특별히 원불교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제가 찾아본 자료 조사에 의하면 일단 원불교 빼고 천주교, 불교, 기독교, 개신교 3개 중에 사회적 인식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딜까요? 불교. 보세요, 여러분들 입에서 교회가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 입에서도 교회가 안 나와요. 불교, 천주교, 그리고 3위가 개신교예요. 기독교예요. 3위가 기독교예요. 왜일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철저하게 안 믿는 교회 바깥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교회는 어떤 곳이냐? 표리부동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안 하는, 그 실제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뭐 이웃을 위해서 베풀어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건물을 자꾸만 크게 짓고 넓게 짓고 잘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게 사회적인 인식에서는 왜 그래?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기네들밖에 몰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우리 모두가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안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교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불교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뭐 산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냐, 건물 짓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말한 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 천주교가 잘하고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되게 사회운동가가 된 기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뭐 도덕적으로 잘해야 한다, 사회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냐고요. 편한 거, 익숙한 거, 해오던 거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통치와 부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저는 이 기독교의 이 인식에 대한 게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익숙한 대로 살아서 라고 생각합니다. 편한 대로 해오던 대로 선택을 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늘 그랬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틀렸다가 아니라 살면서 야금야금 사단에게 참소당한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이미 사단이 다 속여 넘어간 건데 하나님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마치 맞는 것처럼 살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분명히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노리면서 이 설교, 이 예배 드리는 이 와중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야금야금 거짓을 넣어놓고 있어요. 참소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들었으니까 하나님 이름 나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이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익숙한 선택을 하면서 묻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이 익숙함과 편리함과 당연한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부활한 삶의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셀이 안전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전한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셀 모임이 불편할 때가 있죠. 여기도 하나님 나라네요. 일부도 하나님 나라였네. 셀 모임 불편할 때 있죠?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로 뭐 몸이 불편해서 그럴 때도 있고 듣는 뭐 나눔도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셀 모임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불편할 수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셀 모임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이러면 맞은편에서 이렇게 쳐다보죠. 저런 이야기 좀 안 하면 안 되나? 저런 이야기 셀 모임도 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참 웃긴 게 뭐냐면 우리의 익숙한 대로 죄성대로 살아가면 내가 하면 괜찮아요. 내가 하면 진짜 진실된 나눔, 내가 하면 진짜 내 속마음 이야기하는 거고 남이 하면은 꼭 저런 이야기 해야. 여러분 안전한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요 잘 품어주고 뭐 상담 잘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요 내가 그럴 수 있으면 너도 그럴 수 있어. 내가 불편하면 너도 불편할 수 있어. 다 인정해줘. 뭐 그냥 선을 긋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는 하다 보면 익숙하니까 해오던 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솔직한데 너는 아니야 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말하면 괜찮은데 너는 아니야.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거 공동체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거 공동체 아니에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잖아요. 내가 말하면 괜찮고 너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예수님이 말한 게 진실이고 예수님이 말한 게 진리고 예수님 말만이 참인데 우리 같은 죄인이 뭐가 되었다고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우리가 평가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니 저렇니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거. 내가 들은 게 뭔지 내가 말하는 게 뭔지 내가 경험한 게 뭔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속고 있는 걸 분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름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셀 모임만큼은 안전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셀 모임만큼은 안전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예수 안에서 이야기하시고 예수 안에서 나누시고 그러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때로는 품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의 사랑으로 격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의 사랑으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근데 분별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분별하고 이야기하시고, 그 셀 모임 가운데에서 내가 이 셀 모임, 이 셀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나도 예수의 마음으로 셀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실은 부활이 잘 안 와닿죠. 나는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죄에서 승리하셨다는데 난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다.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자유케 했고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삶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인정하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죽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죽으시고 죽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단의 참소에 속지 마십시오. 죽음으로 끝난다, 너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사단의 참소에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그 피로 내 제사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이 날 거룩해 하셨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가 날 속일지라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이제는 부활로 살아가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참소에 속아서 난 죄인이구나, 난 어쩔 수 없구나,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철저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심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나다빠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기름 부으시고 살리실 것을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새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새 모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새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라고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참된 소망으로 삼고 부활로 삼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요, 죽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시간이 좀 갔지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새 모임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새 모임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을 보는 그런 놀라운 새 모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 새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죽을 것이고 썩을 것밖에 나오지 않으나 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에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모임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새 모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안전한 공동체, 정말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며 분별하여 예수의 부활을 선택하며 생명을 누리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